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목회자보다 많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을 듣고,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온라인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TV나 핸드폰이나 말씀을 수만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개척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이 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두 번은 겪어봤고, 또한 진행을 해봤고, 또다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소그룹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또다시 성경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요. 웬만한 구약 성경부터, 물론 찾는데 약간 좀 애매한 점은 있으나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만큼 제자훈련, 성경 공부, 기타 등등 예배도 가장 많고 모든 것도 가장 많은 이 한국 땅에서 놀랍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관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수많은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소그룹과 소모임들이 많은데, 놀랍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는 무관하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메말라가요. 그래서 목만 이렇게, 얼마나 메말랐으면 성령 하나만 딱 붙이면 확 타듯이 예민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민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아는데, 주님에 관해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교회는 침체하고 있고, 우리 또한 힘이 없으며, 우리가 그전에 꿈꿔왔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점점 다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우리도 옛날 얘기만 하는, 그땐 뜨거웠었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해주시더니 그때 뜨거웠었는데, 예전에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예전에 현재, 지금 뜨거워야 되는데 항상, 왜일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한국 교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야,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옛날에 상기도 했었는데, 지금 왜 상기도 안 하고? 지금 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예전에는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한계가 있는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역사의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에서 자문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젊을 때만 쓰시고 나이 들면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힘일 때만 쓰시고 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능력의 한계가 있으시고 지역의 한계가 있고, 미아동은 되고 미아동은 안 되고 대치동은 되고, 이런 하나님이신가? 많이 배운 자는 되고 많이 못 배운 자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메말라가요. 한국교회가 메말라가, 성도들이 메말라갑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는데 3, 40년, 우리 교회가 47년이니까 4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50년이 훨씬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문제가 뭘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지식이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진 건 태도를 보면, 언어를 보면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뭔가 불러야 돼. 사람을 좀 부르든가 해야죠. 마이크가 내가 원하는 소리 아니,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 소리를 질러야 속이 시원한데, 질르지 말라는 뜻인가? 이게 딱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 딱 멈추게 돼.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알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멸망당해요.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의 없이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체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라고 준 것이지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경험하라고 준 거, 체험하라고 준 것이지 제자 훈련하고 순모임하라고 구역 예배 드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체험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질 때 종기의 앞잡이, 종기에 가장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겸손해져.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말씀이 좌우되지 않아요. 막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그들이 듣진지 아니 듣진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해라. 너 말 말고, 너 말 말고, 너가 하고자 하는 말 말고 내 말을 해라. 내 말을 해라. 네가 이렇게 뭐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도덕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해라. 내가 하는 말을.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된다면 된다라고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라고 말해라. 듣는 자의 상태, 상황, 여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듣는 자를 보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말만 하면 돼. 무엇을? 내 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여건에 상관없이 그대로 정해지면 그대로 전해지 그 말씀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아멘. 에스겔아, 너는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어라. 너가 먼저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냄새만 맡지 말고 뭐하라? 먹어라. 먹어야 배가 불러요. 냄새만 매번 맡는 거. 우리는 말씀은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역한 족속이 있어요. 이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요.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지 몰라. 피폐해져요.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처럼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체험하지 못하면 말라요. 삶이 마릅니다. 영역이 마르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된 마른 뼈같이 우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가 있는데도 몰라요. 내 영혼이 죽어서 지금 영혼이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이 막혀서 육이 죽고 환경이 죽어가는데 모르고, 우리는 지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이 문제 되면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답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으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말씀,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기적을 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백날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건 변화가 없는 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니까 우리 위로를 삼자고 그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보세요. 반복해서 뭐예요? 먹어라.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먹어야 한다. 먹어야 돼.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무엇을?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발견은 에스겔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로 말하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이랬어요. 그걸. 그러면 씹어 먹는다는 말입니까? 체험하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말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체험한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시작되는, 그때 가서야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체험한 자가 말할 때, 믿을 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말씀을 체험하면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접하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온마디가, 뼈마디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아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 완전히 달라요. 술 취한 사람들이 다른, 정상적인 거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냥 전봇대하고도 싸우는데, 전봇대도 뽑으려고 그러는데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니들이 뭔데 막 손가락질하고 전봇대 갔으면 뽑아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이 말이 뭐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 무서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은요, 불이에요. 불은요, 모든 걸 태웁니다. 다이아몬드를 태울 수 있는 게 불이에요. 불은 용광로를 달고요. 용광로를 막 달굽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물질이 변화가 돼요. 다이아몬드를 넣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금을 넣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넣어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말씀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 믿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방망이라 그랬어요. 용광로에서 나온 쇠를 방망이로 쳐서 계속 쳐가지고 자기가 모양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이처럼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귀한 모양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은 녹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은 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단단하게 만들어요. 치면 칠수록 단단해진단 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해지면 우리가 단단해져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 우리 엄청난 말씀을 체험하면 우리가 창조도 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달라지며 우리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활동하고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체험하면, 말씀을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지금 문화가 다른 우리 말로 하면 밥이란 뜻이에요. 밥. 야 얘들아, 내가 뭔지 아니? 누군데요? 내가 밥이다. 밥. 우와, 먹는 거예요. 밥. 우리 동양은 밥, 서양인들에게는 고기다, 이런 말이야. 내가 스테이크다, 이런 말. 스테이크. 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가 피자다, 그러면 거예요. 내가 햄버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이에요. 밥. 살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 예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주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밥입니다. 그분을 먹어야 살아요.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생명의 떡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이에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리는 떡입니다. 말씀 우리를 살려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적 같은 일은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정말 눈을 딱 뜨면 만나가 있는, 하나님 하루의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눈만 딱 뜨면 돈, 성공, 부귀영화잖아요. 저는 주님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장에 잔고 늘어나면 막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을 막 찬송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돈과 성공과 부귀영화처럼 기적의 선물이라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졌어도, 이런 만나를 먹었어도 인생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이들도 죽었다. 돈을 많이 가졌다. 이들도 죽는다. 성공을 했다. 이들도 죽는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해도 인생은 죽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 밥이야. 밥.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말. 나를 먹으면 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메말라가는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 알죠? 다 알죠? 저도 압니다. 저도 매일같이 알아요. 매일같이 이걸 봐요. 이걸 매일같이 봅니다. 제가 한때 미국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화가 나냐면, 그래, 아니 변호사는 책을 법전을 이렇게 외운다는데 뭐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생각을 내가 딱 다잡고, 제가 뭐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1장 내용을 한 줄로 쓰고 2장을 한 줄로 쓰고
3장 한 절 다 썼어요. 에스겔 35장 무슨 내용? 탁, 그거 이런 내용이지. 창세기 17장, 이런 내용이지. 왜? 너무나 막 마음이 억울했어요. 뭐 억울하다기보다 이러면 안 되지. 변호사들 법전을 쭉 외우는데 내가 목사인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창세기 예레미야 35장은 죄송합니다. 그 다 얘기하자. 그걸 내가 다 마음에 뿌듯해. 마음이 뿌듯한 것 뿐이야. 마음이 뿌듯한 거야. 그냥 스스로. 암송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살아요. 살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 성경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책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 이 성경 글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돼요. 먹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메말라요. 생활이 메말라요. 감정이 메말라요. 모든 것이 메말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한 번 내려가 1층을 내가 공중부양하고 살았어. 오늘 공중부양하고 여기 있었는데 한 번 딱 돌아보는데 저기 담벼락에 이만한 길쭉한 호박이 딱 걸려있어. 내가 어머 너무 이쁜 거예요. 저걸 호박이 우리 이쪽 넘어와서 그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쪽 것이 우리 다물통 넘어왔는데 그것이 누구 건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남의 걸 이렇게 훔쳐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바퀴 떡 쓰는데 하나가 길쭉하게 담에 떡하니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어. 이게 호박이 안 땄겠죠 설마? 밤이라 안 보였을 건데 내가 얘기하는데 또 가다가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다 찜해놓은 거니까 절대.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게. 호박이 쫙. 이야, 이 삭막한 시멘트에서 얘가 하나가 딱 생명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거 제가 딱 만졌더니 이게 아침에 추웠으니까 이게 얼음 같은 게 싹 손에 잡혀. 이야, 삭막한 담벼락에 생명이 하나가 딱 피어있어요. 막 경이로워. 나한테는 막 이야, 하나님 찬양이 나와. 하나님 이 막막한 생명이랑 하나도 없는 회색빛 벽에 생명체를 하나님이 딱 주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생명은 핀단다. 추워도 생명은 핀다. 제가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고 아니야 가야 되겠다 올라갔어요.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없어진 우리 권사님 오늘 수예배 나온 분들 이제 다 집에 가서 호박 이거 해먹지 마세요. 생명은요 경이로운 거예요. 죽어가는데 살아나요.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막 살아나, 회복돼, 치유돼요. 생명이니까 자라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냥 담벼락 하나에 그 호박 하나도 경이로운데
우리가 호박에 비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가 막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나요. 우리 가정은 살아나요. 우리 자녀는 살아나,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척박한 이 미아동 땅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고백이 막 나와. 호박을 잔뜩 호박 하나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어요. 메말라갑니다. 감정도 메말라가고, 환경도 메말라가고, 물질도 메말라가고, 모든 것이 메말라갑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아프고 지치고 사망 직전이라 해도 말씀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살아나요. 에너지가 보충되면 살아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지치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주님의 약속이, 능력이 솟아납니다.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수많은 적군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보세요. 먹고 마시라, 말씀을 체험하라. 그 자는 예수가 안에 거,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데 우리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주님 안에 우리 교회가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게 되고, 믿는 것은 삶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구워드려. 잠언서 19장 10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돌보십시오. 육이 가난한 자 돌봐야 합니다. 저도 가난한데 돌보세요. 가난한 자는 내가 섬겼을 때, 가난한 자는 이거예요. 내가 섬겼을 때, 내가 돌보았을 때, 내가 뭘 주었을 때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날 도와줬다, 그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내가 섬겼어요. 내가 그에게 돌보았으니 그는 나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분명 내가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익이 전혀 없는데 그가 너 알아주다, 그래, 알아주지 않는 곳에 해야 돼요. 우리를 절대 알 수 없는 그것,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것에 하면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갚으면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달라요. 위에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멘. 보세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 내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자에게 도왔어요. 근데 같은 교인에게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고맙다고 갚아서 그러면 끝이지. 그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기 끈 거예요. 그냥 인기 끈 거지. 그러나 내가 도와도 갚을 수 없고 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때 후하게 넘치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부하게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진을 섬기는 것, 가장 좋은 받은 목회자를 섬겨진을 섬기는 것이, 암만 섬겨도, 개척교회라 암만 섬겨도 그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어요. 그 내게 갚아줘. 그러면 끝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져.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풍요로워질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바시만봉하지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하는, 나를 모르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섬겨요. 우리가 이웃들을 섬깁니다. 몰라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꿔드리고 했다, 도와줬다, 그건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하나님이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 전혀 내가 도와주는데 갚을 길이 없어. 나에게 알아주지도 않아. 내 티도 안 나.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 이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달라지고 우리 자손도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난하게 만들지 말고 부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불같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의 능력에 발로 붙잡아 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돌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의 능력에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는 것, 내 믿음들을 째려 말씀하는 것처럼 놀라운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하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세 오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총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사 은혜갑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갑니다. 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발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해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나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나이감을 사용하여주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남을 주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를 갖다 치러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체험해갈 수 있는 주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의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덮는 것은 여호와께 꺼드리는 것이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떨리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긴다는 것 어려운 일 섬기며 깨달기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섬기며 아버지 목표를 섬기는 믿음의 역사 그 집에 있는 시간들을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 거룩한 역사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나이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내 믿음들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사람 믿음의 사람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해주사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 믿음의 거성들이 나와 가정과 가문을 빛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발전체를 남기는 가운데 영원권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큰 사명 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으로 인도해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인도해 주사 주의 역사로 인도해 주사 주의 능력한 말로 성령이 붙잡아 주사 성령의 역사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인도해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 여기에 사용하셔서 거룩한 주의 사역을 위해 거룩한 주의 은혜를 위해 사용하시고 영원권을 위해 사용하시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만문가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런 시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해 주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주의 은혜 주 시간 되는 원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 불같은 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번영하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붙잡아주사 주의 역사를 함께 해주사 주의 능력을 붙잡아주사 은혜를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어려운 우리가 오늘 같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섬기는 교회, 더 많이 섬기는 가정, 더 많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게 따라 그 은혜를 경험한 큰 역사를 경험한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동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역사 허락해 주사 은혜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사 믿음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복사가 큰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복이 나길 믿음의 기능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수의 통해 살아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믿음으로 회복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시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아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며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체험한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체험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그 문제가 회복되며 그 문제가 치유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지식적인 믿음이 떠나가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도우며 우리가 투자해도 우리가 도대체 언젠가 꽃이 피울지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오니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이제 가난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가난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엔 어둠의 영들과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